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 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とき大きな実を結ぶ。예수가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友のため命を捨てるほどの愛はない。共に支え合い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祈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中。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 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共に支え合い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祈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中。イエスの愛の中。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마이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소리가. 여기도 우리가 교회가 한 요 정도 저희도 이게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질은 이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존경하고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와가지고 제가 원래 설교는 일본어로 많이 다니지만 간증을 별로 안 해요.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간증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말씀해가지고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같이 제가 받았던 우리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실제
저한테 보였던 그런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또 우리 귀한 박 목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 우리 귀한 또 집사님 네 분도 같이 오고 저희 집사님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무엇보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어는 잘하는데요,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일본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제를 소개해드리려면, 저는 한국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일본 교단 목사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결교단이 있어요. 성결교단.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역파송해서 지금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지금 두 분, 안수 집사님 분,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4명에서 교회를 지금부터 한 19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1,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애들 빼고요. 그러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요. 또 설교하니까 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19년 이상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힘들지 않?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벽을 보고 설교할 때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요. 제가 19년 전에 우리 교회를 목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목회를 내가 일본인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닌 일본인 교회, 한국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일본인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운다니까 주위에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99.9%가 반대래요. 저희 집사람만 가만히 있고 다 반대하더라고요. 일본 목사님 다 반대해요. 한국 목사님들은 미쳤다 하더라고요. 원래 이 목회는 미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제가 미쳤기 때문에 이 목회를 개척을 했죠. 개척했는데 우리 집사님 4분 말고는 2년 반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감사하게 또 애를 2명씩 낳아줘가지고 신자가 2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저희도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애들하고요. 그래서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설교하다 도중에 멈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도 좀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일본어를 어떻게 일본어에서 목사님 어떻게 일본인 교회 목사가 됐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일본을 좀 좋아하고 원래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려다가 잊어버리고 이다음에 크면 나는 사장이 돼야겠다. 그렇게 하면 일본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가 제가 CBS 옛날에 기독교 방송국이 종로 5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일본어를 배우러 왔더니 일본어 강사가 막 일본어를 배우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학생 이리 좀 와봐. 청년 그러더라고요. 딱 갔다 하는 말이,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데 너 일본어 하지 마라. 너 일본어 하면 너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보고 일본어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 하지 말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그냥 일본어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어를 하지 말라는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일본인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일본인께 목사가 됐습니다. 잠깐 우리 오늘 어머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머니는 황해도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황해도 아시죠? 황해도요? 저기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북한에 있는 황해도 말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란으로 오셨어요. 피란으로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피란으로 왔다가 우리 목사님도 부모님이 고향이 이북 아니신가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인천에, 제가 생각하기엔 목사님이 사신 곳이 화수동인가 목사님?
만석동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도끼 깼긴인데요. 뭐냐, 그 수인역 동네에서 거기서 제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 두 분 안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저는 감상이 뭐냐면 저를 낳아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셨어요. 여기서 혹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울었다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너무 기뻐서 엉엉 우셨대요. 왜냐면 딸만 6 낳고 아들을 저를 낳은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를 낳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낳고 우시는 가운데서 제가 크면서 어머니는 서울로 장사 다닐 때 그 장사에서 애를 이제 그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데 뭐 학고 개짝이라고 있잖아요. 혹시나 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과 담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인데 애를 둘 데 없어 거기서 집어넣고 이제 애가 좀 나오면 툭 눌러주면 애가 또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또 기어 나오면 누르고. 근데 그런 가운데 중이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얘를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 중 혼났죠. 거기서 우리 어머니한테요. 딸 6 낳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집에다 못 두고 업고 안고 가서 장사 인천에서 서울로 다니셨는데 그걸 그래도 애지중지하는 걸 중이 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 고단부터 안 오신대요, 거기요. 화도 혼나가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제가 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얘야,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친척들 모든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없더라. 다 잘 되더라. 너도 교회 다녀라. 그리고 마침 동네 형이 저를 전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전이라고 불렀어요. 어르신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전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꼭 교회 가라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제가 성장했어요. 이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랑 많이 놀았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극장을 많이 데리고 갔고 가서 아버지가 얘야 내가 딱지치기 하는 동안 너 갈 데 없으니까 저기 극장이나 갔다 와라 한다고요. 딱지치기 아시죠? 아버지가 이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담배는 피다 끊으셨지만 핫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치는 동안 제가 옆에 있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저보고 극장을 갔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극장 가면 그때 극장은 초등학생 아니면 다 공짜였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극장 보다가 또 나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딱지치기 다 끝나면 아버지 손잡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또 아버지가 뭐 칼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또 낚시질도 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크다가 제가 이제 좀 고등학교 이상 지나가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어머니가 서울로 이 다라 있잖아요, 다라 이렇게 머리에 있는 다라요. 그걸 이고 장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오실 시간 되면 10시 반, 11시 되면 꼭 그 버스에서 어머니가 내리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그 다라를 들고 집에 와서 같이 앉아서 어머니랑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너 밥 먹었냐? 오늘 어떻게 지내냐?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있다 어머니 제가 선교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 가야 될 것. 저희 어머니 그때 신앙이 장사 다니기 때문에 거의 뭐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그렇지만 새벽에 꼭 나갈 때 대문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오늘 하루.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를 위해서라면 너가 출세한 길이라면 뭣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를요. 딸 6 낳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딸 3명도 죽었어요. 또요. 잘 못 먹고 뭐 아프고 그래가지고 딸 3 남은 데서 전화 왔는데 그래 어머니가 이 진짜 애지중지하던 이 아들 어머니한테는 진짜 그때 어머니가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같은 존재예요. 신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는요. 그런 가운데인데 제가 일본 간다니까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고 그럼 너를 위해서는 가라. 가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가운데 제가 일본 가면서 일본 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장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집사 되시고 또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70 넘으면은 또 권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권사가 되셨어요. 명예권사 됐다가 제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어머니가 마침 집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우리 어머니는 보면 매일 성경 읽어요. 글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글을 아냐면 그 교회를 전에 어렸을 때 한번 갔던 거 옆에 들었던 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글을 알게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불러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풍악가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뭐 타령인지 뭔지 모를 정도 어머니가 그리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세요. 그게 그렇게 부르시고 성경도 막 하면서 어머니 성경 재밌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야 여기 읽어가지고 좀 지나면 뭐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 목사인데 내가 아까 뭘 읽었지 그럴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시겠다 그런 자부심도 가졌어요. 또 물어보면 또 그런 것 또 신앙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1924년생이세요. 연세가 꽤 많으시죠? 1924년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올해 8월 달이 이제 2주기 2년이 되오는데 돌아가시 전 바로 1년 반 전에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그 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방해될 것 같으면 니들한테 요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는요. 또 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최선의 삶을 다 사신 분인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불을 들고 장에 넣다가 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퇴부가 아니라 완전히 여기가 그동안 어머니가 그 목욕탕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완전 걷지 못하게 됐어요. 걷지 못하게 돼가지고 인천에 사랑병원에 갔더니 사랑병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수술해도 3개월, 수술 안 해도 3개월 오래 못 사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님의 간호원이 있었어요. 이제 뭐 지금은 간호원 안 하시지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수술하지 말라. 수술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뭐 3개월뿐이 못 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수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모셨어요. 요양원으로 모셨더니 3개월이 한 2년 정도 사신 거예요. 사시면서 그 요양원에서 계속 제가 찾아가고 집사람은 처음에 찾아가다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가니까 그다음에 제가 찾아가고 또 가서 이제 전화로 통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또 명예권사님이세요. 성경도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또한 찬양도 잘 부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만 보면 내가 꼭 내 얘기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2년 전에 저희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 병원에 갈 때 응급실이 아니라 병원에 이제 좀 어머니가 건강이 이제 쇠약해서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거기 병원에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대표를 가는데 그 여기 시흥인가 어디 있는 병원인데 이름이 좀 잊어버렸어요. 그 병원에서 보호자가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렇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는 절대로 보호자랑 그 환자랑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1년 반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년인가 어머니랑 같이 맨날 그 거울 앞에 그러니까 유리 있잖아요. 유리에 놓고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직접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랑 얘기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가 오시다가 어머니랑 같이 제가 간호사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돌아가시 전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그 앰뷸런스 요 칸 안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앞에 앉으세요. 그래 갈 때는 앞에 앉았고요. 올 때 또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얘기했네요. 또 얘기하지 말랐는데, 그죠? 아 참 죄송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랐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분 앞에 앉고 나는 이제 어머니랑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아들아, 저희한테 아들아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봐. 내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때문에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나름대로 좀 세상에 볼 때 잘 돼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도 또 그런 대로 잘 살잖아요. 딱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 무슨 기도니까 내가 매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 안 죽어 왜 이렇게 해?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머니 근데 어머니 왜 돌아가시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너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 그 요양원에 요양비 내는 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양비를 실제로 많이 내지 않아요. 그 등급을 받으면 한 50만 원인가 좀 내요.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나오는 그 비용이 있어요. 한 30만 원씩 있어요. 또 누나가 그 간호사에 또 누나가 도와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뭐 병원에 가서 돈 드는 거라든지 뭐 약 사다 주는 거 그런 거면은 크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빨리 죽고 나 때문에 네가 돈을 많이 쓰잖아. 너는 목사인데 어렵잖아. 그래서 어머니 그 차례 나 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도 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있으니까 내가 거동을 못하지 않냐? 거동을 못하니까 그 요양사들한테 너무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피해를 끼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편하잖아. 내가 어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죽으면 저 사람들 직장 다 잃어버려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냥 아니야. 그래서 나 때문에 미안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달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이상 어머니랑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 주에 목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주예요.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누나들한테 전화하고 다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 조카들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요양원에서는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양원은 감사하게 뭐냐면 맨 위에 그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요만한 조그만 그 방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는 거. 갔죠. 갔더니 어머니가 거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식이 없어져가지고 해서 내가 막 식구들 불렀더니 다 와가지고 그때 누나들이 한 명씩 그때도 이거 뭐 그 코로나기 때문에 뭐 쓰잖아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거 쓰고 한 명씩 교대로 올라와가지고 뭐 코로나 검사하고 올라가지고 내려왔다 하면서 다 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엄마 막 부르고 뭐 할머니 하면서도 의식이 없잖아요. 얼굴은 어두워요.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서 있더라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무서웠는데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앉아 있고 우리 막내딸은 할머니가 키운 막내딸이 있는데 우리 막내딸은 제가 얘기해가지고 막내딸이 그 할머니랑 같이 있더라가지고 끝까지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미안해 뭐 그때는 다 미안하다 그러죠. 자녀들이 그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미안하다 하더라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다 보면 미안해 뭐 잘못했어 막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그 울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 갔어요. 가고 6시가 넘어서 있는데 나는 계속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뭐 또 저희가 목사니까 이 귀는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귀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어머님이요. 귀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해서 해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여기서도 보면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왜냐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세상 짐을 다 주고 간 저희가 어디야? 그러시 막 그랬대요. 그게 한 7시쯤 됐을까요?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아니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 딸하고요. 할머니 어머니니까 와 그래서 어머니 뭐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다 왔다가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다 왔다 갔는데 아세요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아무도 못 모르겠다. 근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니까 어머님이 있는데 누가 시꺼먼 사람이 시꺼먼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어머니를 끌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안 간다고 거기서 소리치면서 깨가지고 하고 했는데 깨신 거예요. 거기서요. 97살 되셨나 그 당시요. 했던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저랑 우리 딸뿐이 없었어요. 다 뭐 간호사들도 내려가고 이제 좀 있으면 임종하셨으니까 이제 장례식 치르는 분이 없다는데 어머니 깨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옆에 마침 미움 같은 거 있어요.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시꺼먼 그랬죠. 그때 우리 막내딸이 하는 말이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할머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정말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고 내가 뭐 권사다, 내가 집사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다. 뭐 아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약 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쓰는데 그때 주님이 주님한테 주님 나 몰라요? 나 몰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 주성gin교회 성도예요. 내가 앞에 찬양도 인도했잖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얘기할 겁니까? 당신들 주님하고 만약에 이게 같이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여주네요. 내가 진정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 분명히 죽으면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쓰면 우리가 주님께서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 교회 집사, 아무 성도, 아무 헌금을 그거 안 필요. 저희 어머니도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눈만 뜨면 교회 수요일날 가시고 눈만 뜨면 금요일날도 건강하시다고 새벽도 할 때도 있고 또한 주일날도 건강하실 때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꺼먼 사람이 될 것 같대요.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아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머니로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전했어요. 저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 복음은 우리가 지식이나 그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 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같이 얘기했더니
거기 부원장 원장들이 와가지고 들어가 목사님 보니까 할머니 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또 일주일 동안 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제가 집에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도 가고 근데 토요일 날 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번에는 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번에 몇 명 데리고 온다 하더니 10명 넘게 데리고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어떻게 혼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가면서 우리 딸만 몰래 막내딸이 할머니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깊기 때문에 막내딸만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그래도 뭐 정말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막 달려왔죠.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복음을 또 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거기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우리 누나 둘째 누나 막내 누나랑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했더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부원장님하고 또 있는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얼굴에 미소가 딱 들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막 기도해. 어머니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예수님 두 번 부르고 가셨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 목요일날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껌껌해가지고 시끄러운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얼굴이 확 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바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더니 들릴 정도래요. 그 기도가 없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있어요. 놀라운 건요. 그리고 우리 둘째 누나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목요일날 어머니가 누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시꺼먼 옷을 입은 어머니가 가자고 누나를 잡아당기래요. 나 안 가. 그때 누나 끌려갔으면 누나 죽었어. 내가 그랬죠. 그냥 지옥이야 누나는. 교양. 그 누나는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우리 집을 막 씩씩거리고 키도 크고 체격이 한 80, 90kg 나가요. 막 그냥 난 누나랑 같이 동인천에서 걷다가 누나 넘어지는 바람에 누나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난 덩달아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조심하세요. 고목나무에 매미 달려가 같이 넘어지네. 그 정도로 했는데 그 누나가 오더니 씩씩거리거든요. 야!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 재수없게 점괘도 안 나와. 점괘도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점 보러 갔대요.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딱 있더니 당신 뒤에 빨간 십자가 있잖아. 점이 안 나와.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하려면 저놈뿐이 없다. 저놈의 새끼가 저기.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재수없어. 점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으로는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그 저를 의지하고 주님을 또 사모하려고 그러고 전통해서. 근데 그 누나를 어머니가 데리고 가려고 하더래요. 엄마 무서워 안 가랬대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어머니가 또 오셨대요. 그때는 예쁜 새똥저고리 입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어머니가 왔어요. 엄마 나를 갖다 놔갈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래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아직 아니다 하면서 안 될 것 같아.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 후부터도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다고 누나한테 나타났다고 내가 누나 예수 믿어야 돼. 그냥 알고 다녔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참 좋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또 봉사하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죽을 때 두렵지 않고 기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어준 말씀 있죠. 예수밖에는 이거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예수밖에라는 이렇게 딱 나와.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얘기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가운데 하늘 아래 있는 이 이름밖에 달리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또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죽음 안 두려운 사람 없다지만 바로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냐면 엄마 조금만 기다려 갈게. 매일 밤 저희 어머니를 사모하며 저도 이렇게 가정에 애들이 잘 크고 있고 행복하지만 또 목회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도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만나고 또 내가 존경했던 내가 아는 그 성도들 만나고 또 일본 분 우리 성도 일본에 있을 때 성도들 만나고 그거 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저도 집이 있어요. 부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주시고 가셨어요. 먹고 사는데도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건 뭐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밤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분들 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죽음보다도 이 땅이 뭐 행복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좁은 주성긴교회, 일본인교회 이런 갈라진 비좁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폭넓게 주님의 자녀로 만나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죽음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시니 빈들